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의 성산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광야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 얻게 할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첫 번째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구원의 감격 그거 꺼내서 닦아가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을,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15년 마음의 기도 제목 소원들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응답받아 그 보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풀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죠? 아이, 왜 이러세요? 그걸 몰라서 제가 묻겠습니까? 뭐가 보이시죠? 와, 가을을 보셨어요. 지금 가을이 보이신 분들은요, 시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갈고 닦지 못해서 지금 시인이 못 돼 계신 겁니다. 코스모스 사진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무슨 사진입니까? 라고 여쭙지 않았고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과 함께 구리에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열심히 사진들을 찍어대시는지 옆에 있는 코스모스가 불쌍한 거예요. 같이 찍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참을 찍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제법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두커니 앉아서 그 코스모스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냥 코스모스 사진, 코스모스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코스모스의 잎들이요. 다 다른 거 있죠. 점이 찍혀있는 크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요. 활짝 핀 코스모스가 있고 머금은 코스모스가 있고 막 피려고 하는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요. 와, 거기에 가지가 부러진 코스모스가 있어요.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요. 거미줄이 있어요. 그리고 거미는 없어요. 아직 마르지 않은 이슬이 맺혀 있고요. 좀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거미줄이 있고 거미도 있고 거기에 날파리도 걸려 있어요. 볼이 왔다 갔다 해요. 이야.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나름대로 보이는 것을 적어봤어요. 파주에 가면 벽초지 수목원이 있는데 역시 거기서 연꽃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내가 성서는 언제 이렇게 깊게 들여다봤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렇게 깊게 들여다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하셨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온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부모들의 보편적 질문인데요. 학교에 갔다 온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 자가 아니라 너 무엇을 배우려고 학교에 갔느냐를 물어보시는 거나 매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신년 말씀 뭐죠? 뽑기라 그러죠. 어느 날 저희도 뽑기라고 했는데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내가 뽑아? 그래서 바꿨어요. 신년 말씀 받기로. 뽑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받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신년 말씀 받깁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송구 영신 예배 3시간 전에 제 카톡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말씀을 뽑도록. 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아니 2주를 광고한 거예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어디도 가지 마라. 그거 뭐 동의안 해보러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새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참 기도하며 준비하고 저희 가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정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작년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나누고 이 소중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게 하려고 놀러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이것도 소중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 받는 거라고 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 뽑게. 우리 중에 말씀 받으셨죠? 뽑으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안 드신 분들은 좀 섭섭하셨어요? 진짜 이상하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기대했던 말씀보다 조금 약하다. 우리 교회는요, 딱 한 번만 말씀을 받게 합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목회 행정실내 송구 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만 더 뽑자고. 어떤 걸로 하고 다시 뽑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한 번만 더 뽑자고. 3번째 뽑았는데 에이씨 그냥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가지고 갔대요. 그 사람이 제 아내예요. 이야, 제 아내는요 굉장히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어디 가서 제 아내 욕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셈이 나서요. 제가 받은 말씀 셈이 나서 분명히 제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없어. 아내가 제 걸 훔쳐갔어요. 제가 목회를 잘한다면 전부 아내 때문이에요. 우리 은근히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인데 이보다 무서운 유혹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옛날에 어른들은 양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충어는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고 했는데 오히려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걸 더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쓰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다른 강사는 몰라도 안성호 목사가 서서 설교함으로 다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해서 올라오셨는지. 관점을 디자인하라의 저자 박용훈은 한 달에 월급을 13번 받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못하셨나요? 관점을 디자인하라의 저자 박용우 씨는 한 달에 월급을 13번 받습니다. 1년에 13번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3번을 받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상 디자이너가 아니고 관점 디자이너입니다. 누구도 만들지 않은 직업을 만들었고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에 컨설팅을 하는데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보게 하고 고객의 마음을 보게 하고 지엽적인 것이 아닌 더 넓은 것을 보게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관점을 디자인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해체, 두 번째는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축복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비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받은 축복들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매년 매 순간순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늘 과거의 신앙의 컬러, 영성의 색깔, 좀 기도 뜨겁게 하시는 열정주의적 영성,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금식 들어가는 금욕주의적 영성,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지성주의적 영성, 기도 굴에서 기도하는 사람 미쳤냐, 산이나 들을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럴 때 눈물이 나오는 자연주의적 영성. 게리 콜린스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에서 영성의 컬러 9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영성의 컬러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자기의 영성의 컬러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한 해라도 일찍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 영혼 구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실지에 관한 부르심의 소명까지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2015년은 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는지,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말입니다. 의대를 나오고 발레리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의대 집어넣으려고 막 용을 쓴 게 아니라 지가 처음부터 즐거워하는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2015년에 입학 딱 해서 이제 지방대학 지수사로 갈 때 걔네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라. 안수기도 딱 해주고 네가 지방대학을 가는데 혹시 남들은 다 정말 부러워하는 지방대학 아니냐. 그런데 혹시 중간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쳐라. 1학년 때 F를 3개만 맞도록 놀아라. 그랬더니 그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1학년마저 공부한다면 사람이 항상 공부만 하며 살 수 없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공과대학 4년 나온 거 아니다. 내가 봐서 너는 공대를 들어갔지만 피가 연구소에 연구위원 할 수 있는, 교수할 수 있는 이런 피는 아니다. 자기도 맞대. 그렇다면 많이 놀아라. 그랬더니 긴장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공부를 좀 하더니 1학년 2학기 때는 죽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쫓겨날 뻔했습니다. 애비가 그렇게 말했다고. 왠 줄 아세요? 지 인생은 지가 찾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노라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지 인생은 지가 찾아가야 돼. 제가 토론토에서 안식년을 1년 보내는데요. 한국에서 와서 슈퍼마켓 같은 데 문 닫고 청소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유명한 대학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지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부족한 거예요. 학습 지능은 뛰어난데 혹시 자녀들이 아직 중학교 학생 이전 아이들이면요. 다중지능 이론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죠.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도 자녀들에게 한번 맡아보게 하시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현주소가 어딘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여기 껴 저기 껴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역혼미입니다. 발달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체성이 부족하면 역할혼미가 나타난다. 이분이 도대체 안수 집사님인지 아닌지도 몰라. 여전도 회장이 해야 될 일인지 총무가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 이게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인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 와우. 우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사람입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이 있는 비밀이 있고 신비한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맛보며 발휘하며 개발하며 잠재력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1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냐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 새끼가 개를 보면 부러워요. 개는 덩치도 크고 어쩔 때는 막 쥐도 잡고. 그런데 호랑이 새끼가 자기는 쥐를 만나면 무서워요. 쥐가. 그래서 엄마한테 하루는 물었대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너 호랑이 맞단다.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개도 한번 물 것 같은데 이 개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또 물은 거예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호랑이 맞단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호랑이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면, 네가 얼마나 이 위대한 호랑이, 산천초목에 떠는 호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엄마가 바람 폈다는 얘기냐? 네 호랑이 맞다. 그런데 또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개를 보면 부러워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래, 그럼 너 그냥 개새끼 해라. 호랑이 새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로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호랑이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 그 비밀들을 모른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이 없었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 왜 못 본 거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께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마음의 눈.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라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하 6장 14절로 가면서 본문을 띄워드렸는데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여기까지요. 보시죠. 먼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수행비서. 아마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선지동산에서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겁을 먹었습니다. 밑줄을 그었는데요. 자, 엘리사에게 말하되 15절 밑줄 그어져 있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자, 옆에 분이 엘리사야. 내가 사환이야. 레디. 액션. 아니, 영성이 없으면 연기라도 좀 잘하셔야지.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한 번만 레디 액션. 예. 주여 주여. 주인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아무 기도가 안 나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어떤 기도도 못하고 이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희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고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로) 가시죠.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다시 한번요. 없었나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없다고 말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나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지식도 없어,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남편도 없어. 60대 할머니라고 요즘은 부를 수 없죠. 60대 아주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 입이 뾰쭉 튀어나왔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동창회 갔다 와서 아내들이 입이 삐쭉 튀어나오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혹시 누가 민크 코트 걸쳤어? 여보 혹시 누가 집 넓은 거 샀대? 여보 혹시 누가 차 외제차로 바꿨어? 그럼 왜 당신 지금 기분이 이상했어? 에이씨 나만 남편 있잖아. 그랬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현 주소가 좀 이렇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17년 전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지금은 일산 신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구도심권에서 지하예배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큰애 학습지 하나를 못 시켜줬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1년 만에 이전을 했고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예배당을 지었고 계속해서 주차장 부지 늘리고 뭐하고 계속 방법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희 큰애가 한글을 못 깨우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글 좀 가르쳐서 학교를, 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주는 게 학교가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 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상장 어지간하면 상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짓기, 입학 졸업식 날 제 아내가 어깨가 축 처져서 속상하죠. 왜냐면 여보 진짜 성도들 보기에 창피하대. 목사 자식이. 그럼 자기만 창피하지 나는 안 창피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하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애들 데리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겠니? 그럼 내가 안수하면 애들이 돌머리 돼? 받던 상도 취소돼? 기분이 나쁜 때 꾹 참고 여보 정말 오늘 창피 죽겠다. 제가 아내 어깨에 손을 탁 얹어요. 여보
공부가 아니면 다른 걸 주신 게 있으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그래도 우리 아이 너무 소중하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는 못하게 해주셨어요. 공부 못한 아이도 멋있게 키우는 모습을 저에게 주시라고. 왜냐하면 둘 다 공부를 잘하면요, 뭐 자식 간증하기가 어려워. 자랑했다.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지.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께서 자식 얘기를 했는데 자랑처럼 느껴지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개 끝나기 전까지 못 내려가요. 지금 상고기도원에서. 참 그게 저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말리언 성결교회라고요. 별거 다 봤어요. 웃겨요. 목사님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애도 있었고,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고, 자랑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수기도도 받으러 안 오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은요, 둘 다 잘하면 간증하기 어려워. 자랑한다고 그러고. 둘 다 못하면 안수기도 받으러 안 와. 애들 머리가 돌머리 될까봐. 그래서 그래도 막내는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 녀석은 너무 둔한 거예요. 초등학교 갈 때 신발을 신는데도 신발 하나를 신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그리고 10분을 앉아있어. 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돌머리의 장점?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할렐루야. 이게 장점을 보기로 했고, 그렇게 막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 어깨를 떠, 여보, 기도합시다. 절대 인생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지금 연구해 볼 게 있는데, 우리 안씨 집안으로는 10대째 없는 일이 생겼다. 내 한씨 집안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제 아내가 또 한씨입니다. 그때 아내가 불을 쿡 찌르더라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걔가요, 고등학교 1학년 431명 중에 1학년 1학기 정교 수학 성적이 308등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십니까? 얘가 일기장을 보면요, 수학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시킨 적이 있어요, 시킨 적이. 그리고 중간에 안신년을 1년 나갔다 왔잖아요. 가뜩이나 못한 애가 안신년까지 갔다 왔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종합반을 넣었는데, 하루는 아빠! 이러고 왔어. 웬일이야, 아빠. 그거 알아? 학원에서 매달 성적을 붙여놓는데, 남들은 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보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하는 아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 이게 속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봤어요. 도대체 얘가 누구를 닮았냐.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야 누가 한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외국인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얘가 누가 닮았습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꾸 외국인 이름만 나오는 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GM이. 난 지금 아직도 GM이를 찾느라 전 세계에 제가 지금 SNS에 난리 났어. GM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좀 와달라. 왜 그 사람 닮아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하루는 아빠! 탁! 이러고 온 거야. 웬일이야. 아빠! 내가 우리 반 33명 중에 수학 32등 했대. 하여튼, 우리 집안의 가훈은 줄반장을 해도 대통령처럼 대한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 한 명이 나가고, 다른 학원으로, 한 명이 들어왔는데, 독일에서 6년 살다 온 애가 들어왔대요. 이야. 제가 그 녀석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붙들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호나, 너는 수학을 못한다고 말하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란다. 못한단 말은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그런데 해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다. 특별히 너는 늘 수학에 관한 돌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돌머리의 장점?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단다. 미안하다. 아빠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시켰다. 아무것도 못 시켰다. 아빠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 수학 과외 선생님 2달만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해 줬습니다. 수학 성적도 10점, 20점, 30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푹 뛴다. 수학 선생님 과외를 붙여줬더니 얘가 가난하게 컸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이런 애를 본 적이 없대. 선생님이 문제 풀면 돈 아까워서 지가 문제를 죽으라고 풀어놓고 모르는 것만 찍어서 물어본대. 선생님이 오기가 너무 겁난데 얘가 뭘 물어볼지 몰라서. 자기가 아는 걸, 지금 수학 과외 오신 분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아는 걸 풀어줘야 되는데. 가난이 준 축복을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만이 줄 수 있는 풀뿌리 근성. 집중력.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했습니다. 308등. 근데 트라우마까지 수학에 2학년 2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러 가는데 그 전날 저녁에 아이씨 왜 하필이면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이 시험이 수학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물었어요. 야, 너 중간 기말 6번을 봤는데 그죠? 말씀드려야 돼요. 1학년 중간 기말 1학기 1학년 2학기 중 이거 아니지. 6번을 봤는데 단 한 번이라도 수학이 월요일에 첫 번째 시험으로 걸린 적이 없었대. 랜덤이다 임마. 그러면 영어 잘한 사람은 영어만 첫 번째 시험에 봐서 기분 좋게 중간고사 보고 싶겠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수학시험 보기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랬더니 수학시험만 보려고 기다리면 화장실을 가겠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대. 그리고 선생님이 10분 남았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대. 이 정도 완전히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안 되겠다. 셔틀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날 월요일 아침에 태워갔습니다. 눈 감아라. 가는 내내 30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학교 옆에다 어색한데 차려서 안수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라나. 목사의 딸도 지가 교회를 선택할 자유도 없고 아빠가 가난하게 목회를 해서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혹독하게 수학에 대한 고통을 겪는데 방학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 하루에 8시간 이상 수학을 해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지어라. 기도해 줬습니다. 2학년 2학기 수학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괄호 열고 1명. 전교 1등이 2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점수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대.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을 쪄? 그래서 교인들 말이에요. 무슨 뷔페에 가서 돌잔치 한다거나 그럴 때 그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제가 일부러 따라갑니다.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절대 뷔페 가서는 물을 안 먹어. 딱 첫 번째 접시를 보면요. 튀김, 고기, 스시도 안 골라. 야채 하나도 없어. 잡채, 탕수육. 그러고 저한테 물만 먹어도 살찐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 갔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란 말씀은 어디 갔냐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고통은 언젠간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지불해야 될 희생이 남은 겁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제가 그 녀석에게 했던 말이, 진호나, 네가 지금 수학이란 시험을 넘지 못하면 네 인생에서 남편이란 시험,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거기서 겪어야 할 시험, 넌 넘지 못한다. 하면 답이 나오는, 하면 점수가 나온 수학, 네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의 여름방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못 본 겁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지 아십니까? 열등감, 패배의식, 과거의 상처. 사모님께서 번역하신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 교회 어머니 독서클럽 그리고 각 가정마다 워크숍을 시켰습니다. 부부가 읽고 마지막 해보면서 눈물들을 흘리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는데, 상처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이놈이 싹 그림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열등감도 고개를 쫙 내밉니다. 나이에 따라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니? 너 성적이 이게 뭐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 건가요? 못 본 건가요? 못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엘리사도 사안을 향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크리스천들에게 2가지 구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구원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2번째 구원은 관점의 구원이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없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제자 훈련받은 제자들도 자리싸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창조, 타락, 심판이 아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고쳐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어지간만하면 고쳐서 씁시다. 누구를? 남편을. 누구를? 자식을.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혹시 물 끓는 주전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커피, 믹스 커피. 컵라면. 와츠는 증기기관차를 받습니다. 똑같은 물 끓는 주전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번, 이거 컵라면 먹었습니다. 와츠는 증기기관차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믹스, 컵라면, 이야,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별 군데 다 가봤거든요. 러시아 갔을 때도 있었어요.
토론토에서 24시간 운전을 하고 간 빨간머리 옛 소설의 그 섬인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가봤는데도 있어. 로키 산맥을 가도 있어. 히말라야에는 없을 줄 알았어. 국민일보하고 기아대책하고 CBS하고 더 미션, 제가 네팔 편을 찍으러 갔는데 히말라야 산을 가기 위해서 꼭 들려야 될 곳이 포카라는 곳이에요. 새벽에 엄청나게, 거기서 한국말로 초코파이하고 컵라면하고 믹스커피를 팔아요. 대단합시다.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이 세계적이야. 많은 사람들이 물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커피하고 컵라면 생각할 때 와츠는 물론 그 전에 그 후에 컵라면과 커피가 나온 거지만 전기기구 하는 거예요. 번개를 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생각이 난대. 좀 너무 놀랐어요. 왜 목사님 생각이 나냐 여쭤봤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옆으로 가야 적어도 하나님이 목사님께는 벼락을 안 치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난 거래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또. 근데 프랭클린은 전기를 보았습니다. 여기 뒷산에 큰 산에 올라가는데 화강암이 멋있게 하나 있어요. 오, 이거 대단히 크고 괜찮다. 그럼 어떤 사람은 끼케와야 머릿돌, 우리 집 정원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쥐새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쥐포가 생각나는데 그 쥐하고 이 쥐가 달라요. 쥐새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징그럽고 더럽고.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누가 선물해 주면요, 세상에 침대도 쥐새끼, 모자 위에도 쥐새끼, 젓가락 끝에도 쥐새끼, 숟가락 끝도 쥐새끼, 온통 집안이 쥐새끼반이었어요. 아니, 쥐새끼가 쥐새끼인데 월트 디즈니의 손을 거쳤을 때 미키마우스가 됐을까요? 자, 사진 한 장, 제가 부탁드린 사진,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응? 와, 소! 야, 대단하시다. 소가 보이. 뭘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전거 손잡이하고 안장입니다. 옛날에 철 안장. 그렇죠? 저거 고물상에서 얼마 정도 할까요? 몇 바꿔 먹으면 됩니다. 10,000원 이내입니다. 그죠? 저게 피카소의 손을 거쳤습니다. 저게 피카소의 작품 황소몰인데요. 얼마 전 런던 경매시장에서 300억에 낙찰됐습니다. 저 잠깐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복도 많이 받고 부자도 많아가지고 300억 알기를 우습게 하라. 제가 지금 놀래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진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분명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도저히 설교를 할 수, 300억을 우습게 하라. 뭐 그쯤이야 뭐. 아유 참. 저는 여러분들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게 런던 경매시장에서 30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 기도 한 번만 더 하고 올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요. 베드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유라는 히브리어가요. 세굴라입니다. 보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왕의 사유보물. 왕이 해외를 나갔을 때 받은 국가의 선물들은 전부 국가 겁니다. 청와대 나올 때 두고 와야 되는데요. 아주 잘 설명을 해보자면 대신들이 왔다 가면 왕이 이렇게 딱 꺼내서
늘 자기 거. 왕이 끝나고 퇴임을 해도 가져갈 거. 만지작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것이 세굴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니, 열등감이 눈을 가리고 있고 패배의식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나오는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해.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없는 사람은 싫어해. 중앙성결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먹자고 해서 먹은 거고 먹자는 말을 안 해서 안 먹은 겁니다. 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 저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를 쓸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이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행신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할 때 교회가 빚이 4억 정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 빚 다 갚고 다음 일 하셔야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빚만 보는 사람이야. 제가 일산으로 이사 들어갈 때 일산에 있는 교회가 파주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요.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출석 인원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진 빚의 4배를 졌습니다. 나는 그 교회 망한 줄 알았어요. 1금융권이 안 되고 2금융권이 안 돼서 상금융권까지 썼는데 이 금융권의 지점장이 저한테 와서 그 교회 대출해 주면 되냐 안 되냐 묻더라고요. 왜 나한테 묻냐고 내가. 그러나 그분은 젊다, 패기가 있다, 열정이 있다, 해낼 거다. 다 망한뒀습니다. 한 달 이자를 1억 4천 냈습니다. 저 지난주 수요일에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한 분이 70억을 헌금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성적이어서 70억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막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 교회 망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는지, 우리의 관점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는지. 물론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보편적인 오류 속에 몰아넣고 싶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너무 보편적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그릇에다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역사상 최고의 수필집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숲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니라고 물었더니 별거 없어, 그냥 숲이야.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도 마음의 눈으로 그 숲 사이에 흐르는 바람을 볼 수 있고 그 숲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하모니를 들을 수 있고 그 피어있는 지천의 숲에 있는 풀들을 볼 수 있고 그는 자기가 대학 총장이라면 전공 필수 과목으로 보는 법을
넣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니 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사원은 못 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아울라이어라는 책을 썼던 말콤 글래드웰이 2014년 1월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21세기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난다. 자, 이것이 우리 2015년의 제1의 기도 제목이라고 봅시다. 자, 자식이 고3인 사람은 원하는 목표의 대학. 자, 회사가 한 3년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수익으로 돌아서는 거. 질병을 안고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뚝 떨어지는 거. 다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우리를 가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골리앗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군 탄도학 교수 허시란 사람은 35m의 거리에서 초속 34km로 물맷돌을 던지면 골리앗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뚫을 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학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왼팔로 물매질을 해서 머리카락 하나 사이라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병사가 7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1000번을 성공해도 한 번 성공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눈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력이 없는데. 우리 한기채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멘토시고 제가 말리언 성결교회 있을 때 제가 바라볼 수도 없는 거목이셨습니다. 최경주 프로의 아내가 김현정인데 말리언교회 출신입니다. 하여튼 놀라지 않기로는 무조건 마음의 결정을 다. 저 기도 그만할 겁니다. 최경주 프로가 마지막 PGA에 나갈 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현정이가 초청을 해. 제가 그 녀석 중등부, 고등부 때 다 지도했으니까. 제가 최경주한테 들었습니다. 경주씨, PGA에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을 압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야 된대. 해야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연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돈의 관점이 갇혀 있으면 죽는 거고 홀컵이 가난한 어린이들과 북한의 어린이들의 눈망울로 보이면 성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봐야 하고 그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과거의 대로 보아왔던 대로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봅니다. 너무 설립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목회 보고서를 낼 때, 각 교구 목회 보고서를 내고 신년 계획서를 낼 때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다 꼭 달아놓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당장 버려야 할 것, 당장 시작해야 할 것, 줄여야 할 것 기록해 주십시오. 만약 기록하지 않는다면 저하고 내년에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야죠. 제가 저를 잘 모르니까. 갈수록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읽을 때 아파요. 많이 아파. 어쩔 때는 그걸 읽을 때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속이 있는 마음 나오는데 새끼들 니들이 목회를 알아. 니들이 담임 목회를 해봤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마음이 나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아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이분들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도 버려야 할 부분도 고치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많이 아파요. 1년 내내가 잔소리 하잖아. 한 번은 364일은 얘기하고 하루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지혜로운 분에게 마지막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으시거든.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보시기에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직식이 있다고 칩시다. 안수 집사가 되었으면 했는데 후보에서 빠졌어. 권사님이 되었으면 했는데 후보에서 빠졌어. 장로님이 되었으면 했는데 후보에서 빠졌어. 그럼 보편적으로 에이 기분 나빠. 나 교회 옮겨. 중앙교회만 빼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안수 집사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말씀을 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야. 그럼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안 시켜줍니까? 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목사님께 찾아가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호빵 한 3개 사가지고 또 비싼 거 사가지고 가면 뇌물로 들리니까 붕어빵이나 붕어빵은 특별히 사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굳으면 못 먹어. 다 가져가서 목사님 옆에 내려놓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후보에서 빠졌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제 후배들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데 좀 쪽팔리네요. 자식 보기에도 쪽팔리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아니 교인들에게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시험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점과 생각과 과거와 이런 것들을 해체하시고 내가 옳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틀릴 수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승리의 주역, 축복의 주인공, 명품 인생이 회복되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거룩한 축복의 욕심꾸러기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로 금식으로 쌓은 재단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옹졸한 것, 계산적인 것, 이기적인 것, 괴팍한 것, 모난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불말과 불병과 없다고 말했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명예가 없고 뭐가 없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이 어리석은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주소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깨끗한지 큰지 어떤 사람은 크지만
성실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만 너무 옹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을 방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을 만큼 두려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냉소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구성하여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